오늘은 온 인류를 자기 죄에서 구원하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입니다. 정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특히 차서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해요. 오늘 이 시대를 다중재난 시대라 그럽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진만 아니고 산불도 나고 수재도 나고 또 전쟁도 있고 질병도 이렇게 지난번 코로나처럼 막 전 세계가 3년 동안에 하늘문이 닫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성탄을 맞으면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말씀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 뜻을 기르고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는 생명샘 동천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주님의 위대한 탄생을 알려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 14절을 보면 앞부분이 1절부터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적 히스토리컬한 이 역사적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사실을 전하고요. 두 번째 8절 14절은 천사의 증거, 천사들이 그걸 증거할 뿐만 아니고 그에 대한 찬송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인 1절에 7절을 보면은 예수의 탄생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 소위 말해서 명령을 내려서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때였어요. 그게 오늘 1절에 나오죠. 호적. 우리도 옛날에 호적 등본 때문에 고향 가야 됩니다. 요새는 뭐 전사나 내가 어디서나 다 합니다만 옛날에 보면 호적 등본은 반드시 자기 고향 그 면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적하러 다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점령해서 정복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인구 정책을 서고 그런 호적부를 만들어서 다 통치하고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호적명을 내린 거예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총독됐을 때 처음 한 것이었다고 이절이 기억해요. 이 모든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에요. 세계에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잘 말씀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역사상 우리가 잘 아는 옥타비아 누스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예, 이 옥타비아 누스라는 인물이 가이사 아구스토인데 우리 시장님이 전공이에요. 전공 로마에 대한 철학들 잘 아시는데 이 옥타비아 누스라는 인물이 이 당시에 호적명령을 내렸어요. 주님 오시기 전 27년 BC 27년부터 주님 오신 후 AC, AD라 그러죠. 14년까지. 그러니까 역사에 어제도 있지만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원점이고 예수님 전과 후로 나눠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을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 믿은 후가 after Christ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전혀 다른 존재, 그 거듭난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목표 아니고 하늘나라가 소망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오신 후 14년 한 40년을 통치했던 로마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총독 구레뇨도 비슷한 시기에 두 번 시리아 총독직을 맡았습니다. 가이사 황제의 칙령은 구레뇨가 두 번 총독 맡았는데 첫 번째 총독 맡았을 때 그때에 이 칙령이 내려졌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기 때문에 다윗 계통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족속이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저 북쪽 갈릴리 북쪽에서 저 남쪽 유다를 향해서 베들레헴 바로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는요, 예루살렘은 한 해발 800, 1000대는 고지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베들레헴은 산 중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사실은 북쪽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다시 올라간 거죠. 예, 그랬습니다. 거기 3절 4절에 올라갔다 그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그 여자의 남편이라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마리아를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4절 보면 그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게 아니고 정혼한 상태지만은 그의 남편, 그의 아내로 표현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한 지 여러 달이 되었습니다. 그의 태 안에는 거의 출산이 가까운 때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게 5절에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이제는 거의 10달이 다 차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태 안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계속 자라고 있는데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사서 말의 먹이통에 넣었다고 6절 7절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마구간에 말 구유통에 마구간 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래도 깨끗한 데가 말 밥통이야. 거기다 딱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낭만적 같지만은 이 겨울에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주님은 오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약에 부처님처럼 왕궁에 태어났으면 가난한 자의 입장을 잘 모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은 왕궁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교 종교할 생각은 없지만은 불교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보통 사람도 태어나면 방에서 태어나고 따뜻한 아래목에 태어날 텐데 우리 주님은 말구유 거기에서도 말구시에 거기에 누워진 주님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맏아들이라는 언어는 헬라어로 보면 톤, 히온, 아오테스톤, 프로토토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여자의 맏아들이라는 말로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후에 또 다른 자녀를 출산했음을 나타내요. 장남이다, 첫째 아들이다, 맏아들로 표현합니다. 전통 사본인 마태복음 1장 25절도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증거대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등의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면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 잉태이기 때문에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마리아도 죄인이고 마리아도 죽었고 아멘. 마리아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아멘. 동생들도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얘기했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구한다면 마리아도 내 어머니가 아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굉장히 진리의 말씀은 냉정한 말씀 같지만은 마리아도 역시 그리고 예수님만 성인이지 나머지는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 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동생들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낳은 아이다. 예. 그런데 이걸 너무나 신격화하다 보니까 이단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은 심히 비천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주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탄생하지 않으셨고 이 고난을 받으시고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 사업을 이루시려고 탄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놀라운 사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경험된 예수 고백이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닮아가야 됩니다. 저부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 어떤 분이냐? 그의 마음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어디까지 겸손하냐?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세요. 본체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잖아요. 철저히 아버지 아들 관계로 늘 아버지께 묻고 듣고 순종하는 예수님. 우리 사복음서에 철저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또 왕의 권세, 그 모든 보호자 권세를 다 비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우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의 모든 존재 자체가 비워지는 거예요. 비우고 더 비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아멘. 우리는 막 내가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하죠.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는 거예요. 막 채우려다 보니까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이 된다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오히려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종이 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죽기까지 보여. 우린 죽기까지 복종. 우리는 조금만 막 자존심이 상하니 내 무시했니? 왜 목사님과 인사하는데 인사 안 받냐고 그러고 말이지. 왜 목사님 나보고 좀 이렇게 앞자리에 앉으라 안 그러고 그러냐고 뭐 사진을 대입해 오라 안 그러냐고. 이런 분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아멘. 자존심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면 되는 건데 아멘. 하나님이 그분은 철저히 인간, 하나님이 인간 된다는 것은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박 목사가 저 토르가 된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 토르가 뭔지 모르는 사람 계시고 있구나. 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개가 돼도 우리 제일 화나면 XX 뭐 같은 놈 막 성질 나잖아요. 내가 한 번을 버리고 친구끼리 싸우다가 뭐 개 XX 했더니 야 임마 막 성질을 좁히면서 하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개냐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을 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가지고 사람의 모양, 사람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사람이 우리 같은 짐승입니다. 같은 포유류 동물 아닙니까? 아닌 척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면 제6일 6일째 만든 게 다 포유류 동물입니다. 거기 사람도 포함된 거예요. 호랑이, 사자, 짐승, 개 다 포유류 동물들. 거기다가 사람도 포함돼서 맨 마지막에 사람인데 그저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 영이 생기가 들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난 같은 동종이요. 종교가 같은 거요. 짐승이 우리가 종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빠지고 하나님이 없으면은 은혜를 모르면은 짐승만도 낫다 못하다. 왜? 만물이 영장인데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고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말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짐을 감당하려고 대속제물이 되시려고 하나님의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데 만족하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바울이 짧은 말 속에 다 해놓은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뭐 이게 뭐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낳고 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사람들의 대속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천하 만민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은 다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관계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무릎을 꿇고 동방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듯이 말이죠. 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주라 시인.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아산 시민, 또 우리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어서 8절 14절을 보면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 탄생에 대한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찬송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그 베들레헴 주변에 양떼를 치고 있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저들밖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는 역사상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달할 때는 종종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그들이 나타나 그들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거예요. 많이 비추. 목자들은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했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렇죠. 못 보는 일인데 막 하늘의 천사들이 빛을 비추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굿뉴스예요. 굿뉴스. 그레이트 굿뉴스예요. 그 소식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영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존재임을 성경은 엄밀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생겨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길에 예수님이 가교 다리를 놓아준 게 십자가입니다. 그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거예요. 천사는 말합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죠. 그 구주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가 바로 참 선지자고 참 예언자고 참 제사장이고 참 왕이라는 말씀이죠.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왕, 제사장 또 선지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불행과 죽음에서 건져낼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 죄를 사하시는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셨고 또 표까지 주셔서 그 소식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주시고 알게 한 후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귀로 듣고 눈으로 보도록 표를 주셔서 그 소식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맨 먼저 가서 아기 예수를 목도하게 되고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많은 표적들로 확정된 진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탄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죽고 사는 문제. 오늘 아침에도 했습니다마는 바로 시몬이 또 안나가 그래 예언하잖아요.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피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겠다. 그 예수의 마지막 고난을 보면서 막 가슴에 칼을 찢는 같이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실 때에
예수 믿는 자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가슴을 칩니다. 그걸 예언하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참여했는데, 오늘 기독교는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진리를 확정시키는 진리 중의 진리가 기독교의 이 하나님 말씀이요 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홀연히 하늘의 천사들의 큰 무리가 그 천사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말씀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나 낙원과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0에 낙원이라는 말을 쓰죠. 또 바울서는 삼청천 셋째 하늘.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그걸 확인해 봅니다. 우리 지금 땅에서 보는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타면 그 하늘 위를 나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그게 뭐 구름이 쫙 가네. 그게 이청천 두 번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은하계와 태양계를 돌파하는 그 비행기 위에 있는 또 하늘인데, 거기를 삼청천으로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그게 셋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태양계와 은하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또 땅 위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것은 다른 날이 그냥 노는 거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크라이스트 미사, 크라이스트 마스는 예수를 경배하며 찬양 예배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술 먹고 띵까띵까 노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이 지옥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 돌리는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구주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땅에 평화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은혜는 구원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은 낮아지시고 자기 살을 떼주시고 피를 주는 나누는 것처럼 은혜는 구원의 원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무 공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화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오늘 성탄이 이름이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서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 평화를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어라 그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러죠. 주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 모든 염려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죄짐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내려올 때에 주님만 따라가면 할렐루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충만한 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상당한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립니다. 그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 고통과 질병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특별하게 만들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맞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아산의 희망이고 민족의 희망이고 세계 인류의 희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 희망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게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큰 구원의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또한 올해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인 다음 주일 31일에 우리 송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해피 뉴 이어, 어렵고 힘들지만은 2024년을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